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 세 번째 강의, 자세 읽기입니다. 자세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연구를 시작하는 그 훈련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훈련의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입문 강의는 성경 연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 성경 연구의 내용들을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회자는 성경 연구를 하는 원리를 잘 이해해서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연구를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읽기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기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는 바람에 성경은 어렵다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성경은 자세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읽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성경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경의 내용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쉬운 부분부터 성경 연구를 시작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 연구의 기초는 자세히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히 읽기 너무 쉬운 표현인데요. 반대로 표현해 보면 성경을 건성으로 읽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글이든 건성으로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히 읽을 만큼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세히 읽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굳이 설명하자면 자세히 읽기는 4가지 요소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꼼꼼히 읽기인데요. 모든 단어와 문장과 절을 빠짐없이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생각하면서 건성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읽어보는 것이죠. 소리 내어 읽어볼 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세히 읽기의 두 번째 요소는 체계적인 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계적이다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부차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이제 읽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흐름이 있죠. 어떤 이야기의 모음집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궁극적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죠. 또한 그 흐름을 잘 따라가다가 보면은 성경은 때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보통 우리 문학 장르에서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절정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의 여러 설화체들도 그런 절정이 있다든지 혹은 반전이 있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읽는 것이죠. 또한 시나 예언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 분명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중요한 주제다라고 여기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읽기의 세 번째 요소는 낯설게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 본문을 내가 오늘 처음 읽어보는 사람인 것처럼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낯설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을 제거하고 읽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라든지 또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본 본문인 경우 잘 자세히 읽지 않고 또 낯설게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성경을 낯설게 읽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요소로서 성경을 읽을 때 적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실존적인 읽기다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알게 된 다음에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성경 연구 자체가 피상적이고 또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자신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읽을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적용적인 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자세히 읽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자세히 읽기의 그 4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도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의 첫 번째 인사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기의 요소를 적용해서 읽어볼까요? 이 본문은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건성으로 읽기 쉽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1절과 2절을 자세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른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식으로 꼼꼼하게 단어 하나까지 살펴본다면 이 1절과 2절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풍성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죠. 두 번째 요소인 체계적 읽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체계적 읽기는 어떤 주된 내용 혹은 흐름, 강조점들을 보면서 읽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 2절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읽어보자면 1절과 2절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은 저자의 직분과 이 수신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고요. 2절은 그 인사말로서 바울이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며 인사하는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저자로서 자신의 사도인 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며 인사하는 말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1절과 2절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아주 체계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본문의 분량이 많아질수록 이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분하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을 낯설게 읽어볼까요?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 1절과 2절 대부분은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인사말을 이제 쓰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들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을 낯설게 읽어볼게요. 왜 사도 바울은 인사말 속에서 자신의 사도 직분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가? 아까 이 편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권면이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 직분을 설명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죠. 또한 은혜와 평강은 아주 상투적인 용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진지하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이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도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떤 연관이 있길래 항상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이 평강, 평화가 있다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은 전형적인 인사말이지만 또한 자세히 읽었을 때는 새로운 의미들과 깊이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적으로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사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존재여서 이 편지를 이제 쓰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적용적 읽기는 뭐라고 했죠? 나의 경건을 위해 또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 읽는 것을 말했죠. 그랬을 때 이 바울의 인사말은 사도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여기며 존귀하게 대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 안의 지체들을 대할 때 신실한 자들로 여기며 그들을 섬기는가. 이런 것들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라면 이 목회의 사역들을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세 읽기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 읽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주요 내용과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을 해석할 때 관심을 두어야 할 강조점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이후에 연구를 진행시켜 갈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본문 해석을 위한 중요한 개념이나 신학적인 주제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체계적으로 읽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강조되어지는지를 보면 이 본문 안에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논리적으로 혹은 문법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건성으로 읽으면 그냥 내용이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것들도 자세히 읽었을 때는 어색한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지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의 본문을 마치 처음 대하듯이 새롭게 읽으면서 새로운 이해로의 전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번 여름 수련에 관련된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히브리서 강해 설교와 함께 우리는 12장과 13장을 함께 연구하게 될 텐데요. 오늘 배운 자세히 읽기 이 중요성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기억하시죠? 네, 자세히 읽기 개념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볼까요? 먼저 꼼꼼히 한번 읽어봅시다. 꼼꼼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1절 전반부에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은 구약 성경의 선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믿음장으로서 구약의 백성들이 살아온 믿음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런 가운데 1절은 성도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한 2절에서 성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또 성도는 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연적인 설명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꼼꼼히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구약 성도들과 우리와의 관계들,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 이게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조금씩 진전시켜 줄 수 있겠죠. 본문을 좀 체계적으로 읽는 것도 연습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수련회 본문 첫 번째 GBS 시간에 하는 본문의 단위는 히브리서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3절까지를 좀 자세히 읽기를 해봤는데요. 13절까지 전체 단락을 통해 이 체계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단락을 좀 흐름을 구분해 보면서 읽어보는 것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은 여러분이 다 이제 읽으셨다는 것을 좀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2장 전반부는 좀 3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보면 첫 번째 1, 2절에서 성도에게 믿음의 경주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고 권면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흐름에서는 4절부터 11절 정도의 흐름을 잡았는데요. 정리해 보면 성도가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만 주시는 징계이며 연단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면서 죄와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2, 13절, 이 지금까지의 11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본문을 좀 낯설게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고난과 인내를 설명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성경은 성도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어떤 거죠? 우리가 어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범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낯설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 겪는 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좀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말하는 낯설게 보이는 관점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과 인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조금 바뀌어지는 것을, 또 그런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이 본문을 낯설게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적용적 읽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또한 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피 흘리기까지는 이제 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아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죄와 싸우는가? 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는 낙심하였을 때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며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자의 삶은 항상 승리하는 삶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패배감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다시 일어서서 그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목회자로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낙심하거나 또 현재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조금 경주를 머뭇거리거나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이럴 때 성경을 자세히 읽기만 해도 우리 자신에게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도록 힘쓰라고 하는 권면을 받음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강 자세히 읽기의 중요성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읽기의 4가지 요소인 꼼꼼히, 체계적으로, 또 낯설게, 적용적으로 읽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연습도 해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연구하시는 모든 본문에 이 자세히 읽기를 실습해보고 연습해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